여러분, 가족 사랑하십니까? 네, 전혀 사랑하지 않는 대답이 없으세요. 네,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매년 5월이 되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교회 교육을 가정으로 돌려보내 드립니다. 어제 오셨던 우리 교수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밥상머리, 교회 교육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교회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밥상머리 위드 하브루타, 그래서 교회의 교육을, 영적인 신앙 교육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죠. 그동안 우리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참 바쁘다는 핑계, 그죠? 피곤하다는 핑계로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축복해 주지 못했고, 기도도 많이 못해줬고, 신앙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교회와 가정에서 나 자신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는 꿈을 다시 꿉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가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밥상머리 위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우리가 이 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반응하라. 시작.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런 반응해야 됩니다. 한 달 동안 우리는 매일의 삶의 큐티와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목장 모임까지 모든 걸 우리가 밥상머리 위드 히브리서를 갖고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움직여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서 책자가 지금 보급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 구입하셔서 한 달 동안 한 마음으로 움직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 하나를 뽑으라면 믿음일 겁니다. 믿음, 그죠? 믿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과 함께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반응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정확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고 깨닫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얼마나 빠르게 받아 누릴 수 있는가는 믿음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누려요. 왜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빨리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빠르게 반응하나요? 아니면 늦게 반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더 나가서 위에 우리 프레임카드에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또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압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겐 5가지 표적이 따를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겐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 적 귀신이 떠나갈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새 방언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시라 할 줄 해를 받지 않으며 더 나아가서 뭐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이 모든 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단서, 조항이 붙지 않습니다. 오직 목사에게, 오직 선교사, 이 단서가 없어요. 누구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 자녀가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 줘야죠. 소를 얹고 기도 한적 나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녀, 내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며
내 자녀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플 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기 전에. 네, 무조건 병원으로 보내지 마시고 기도를 먼저 해 주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표적, 5가지 표적은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표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에 있는 자, 믿음이 있어 기도하는 자에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죠? 세상에 악한 자들의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끊임없이 나와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분별이 잘 되지 않지만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서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정없이 어쩌? 그 공격을 몸으로 다 받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사용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얘기했지만 믿음은 꼭 필요한 겁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식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연약한 건 믿음이 제대로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지 아까? 믿음이 있다면 중요한 건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얼마나 빨리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가는 믿음의 반응 속도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요, 저녁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죠. 자, 만약에 아브라함이 며칠을 고민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며칠 후에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아들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3일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드릴 때 보죠, 하나님이 그를 위해 준비한 순양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반응을,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우리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지금 믿음이 다 있으시니까 성령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빨리 즉시 순종하여 그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반응이 너무 늦어요. 여러분 카톡 하시죠? 네, 전혀 안 는다는 반응이죠. 네. 카톡 2026년 초 지금 한국의 카톡 그 사용자가 4,60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1위입니다. 메신저 사용 1위예요. 근데 여러분 카톡 띄워 보셨죠? 남편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답장이 없어요. 어떡할까요? 화 한 장. 답답하죠. AI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뭐 불편하고 이렇게 뭐 서운하고 막 잔뜩 뜨더라고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반응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제자들이 밤인 맞도록 그물을 던져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모습이 등장하죠. 장면이. 그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시몬에게 얘기합니다. 시몬,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얘기하죠. 시몬이 주저했다면 아니요 밤샘에 했는데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럼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노를 저어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지죠. 그물이 찢어질 듯 놀랍게 고기가 잡히죠. 순종, 반응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 그죠?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요. 소리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자,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러자 10명이 그 즉시 방향을 틀어서 제사장에게 나가는데 가다 보니까 벌써 나은 거예요. 그 즉시 순종하니까 은혜가 임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나 빠르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속도가 달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속도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얼마나 빨리 내가 순종하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더 많이, 더 즉시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믿음과 믿음의 반응을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분이 믿음의 주가 되시거든요. 자, 믿음의 주를 바라볼 때 믿음의 주는 뭐냐면 내 믿음의 첫 발을 딛게 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시작점과 마지막점에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 정말 중요하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경주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경주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 그리고 우리가 달리는 그 마지막 지점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달리는 속도와 방향을 트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마라톤을 하려고 서 있습니다. 요이땡, 그죠? 어릴 때 요이땡 했는데, 자, 시작했어요. 했는데 어떡하죠? 아니, 달리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42.195km를 달리면 결승점이 있어야 되는데 끝이 없어요. 무조건 달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달리기 전에 탈진해요. 달리기 전에 포기합니다. 왜요? 결승점이 없는데 어떻게 달려요? 우리에겐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승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결승점을 정확히 보고 달립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아야 되는 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품.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질주해 가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온전하지 못한 나,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하지 못한 내가 온전케 될 수 있을까? 육체도 온전하지 못했고 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나옵니다. 나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온전케 되신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온전치 않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온전케 해준 놀라운 소망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케 나를 하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해줘요. 당신을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온전케 할 분도 예수십니다. 우린 끊임없이 이 복음의 전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 계속해서 주목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다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목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을 쓴 이유가 있겠죠. 당시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세상을 향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찾아 떠났고 구약의 종교를 찾아 떠났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갔어요. 구약의 제사로 돌아가자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너희들이 예전에 율법을 찾았고, 그죠? 끊임없이 구약의 제사를 잡고 구약의 성전을 찾았던 너희가 어느 날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너희 시선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왜 다시 시선을 다른 데 두느냐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안타까움이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더니 재미없대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을 주고 시선을 다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자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비추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했던 시선을 다시 세상을 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동일하죠.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다 보면요, 희한해요. 여기 골프 좋아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은 길 가다가 어디만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희한해요. 눈에 비치는 게 골프 가게만 보여요. 그죠? 그런 거예요. 꽃을 좋아하는 분도 희한해요. 꽃가게 몇 가지 없는데도 꼭 꽃가게를 발견해내요. 그렇잖아요. 보석 좋아하는 분은 보석 가게, 옷 좋아하는 옷, 화장품 좋아하는 화장품이 꼭 보입니다. 중요한 거죠.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시선도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바쁜 일상 속에 때로는 우리가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의 시선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시선만은 그리스도께 집중해 놓고서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성경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적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죠.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 아니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엔 예수님께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집중했어요. 그런데 자꾸 율법을 거론하고, 그죠? 구약의 성전을 거론하면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옛 생활로 돌아가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죠.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일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만 집중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희는 승리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대상들 자꾸 예수님께 등을 돌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께 등을 돌리죠. 구약의 제사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꾸 십자가를 향하여 등을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비밀을 못 깨닫고 있으니.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얘기합니다. 결코 예수님께 등을 보이지 마라. 십자가에 등을 보이지 마라. 하나님의 진리에 너희들의 등을 보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름답게 성도 여러분, 바쁜 일생, 회사로, 직장으로, 삶의 자리로 움직여가는 우리 성도님들, 내 육체적 시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만은 주님께 집중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시선을 집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만 생각해도 힘이 납니다.
목사님, 예수님만 바라보아도 내겐 큰 힘이 됩니다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자로 평생을 살아야만 했던 헬렌 켈러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는 청각장애와 시각장애였어요. 그가 얼마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을 살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받지 못한 무엇인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어요. 저는 아름답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것 주었네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죠?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인생을 살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5월 한 달간 아름다운 교회가 밥상 머리 위드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돼요. 우리 자녀들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도록 부모인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요? 아이들은 바라보고 싶은데 부모가 피곤해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어른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5월 한 달 동안 조금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자고요. 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서로 했던 약속이 있어요. 뭐죠? 꼭 일주일에 2번은 가족과 식사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밥상머리에선 결코 아이들을 때리면 안 된다. 알았죠? 절대 밥 똑바로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5월 한 달간 우리 아이들이 밥상에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 밥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하구나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5월 한 달간 부부와 함께 앉아, 아니 나는 싱글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그곳이 정말 예배처가 되고 기도처가 되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예전에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했던 밥상 행복했어라는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5월 한 달간 여러분 최소 일주일에 2번은 곧 자녀와 함께 밥상에 마주 앉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세워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여러분 밑에 책자가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이거 만들으라고 우리 사역자도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만들었어요.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한마디 한마디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은 눈물을 흘렸다고요. 여러분 5월 한 달간 말씀드렸죠. 매일 아침에 큐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목장 모임 모든 것에서 이 한 권에 매일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동참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때문에 주님은 지옥을 담으셨어요. 모든 옷이 벗겨졌어요. 옆구리에 손목발 다 상처투성이었죠. 수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길지 않을 거란 걸 아셨죠.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여 그 잠시의 고통 주님은 감내하셨죠. 이곳에 있는 우리는요 참지 못해요. 누가 나에게 한마디만 욕해도 참지 못해요. 근데 주님은 다 견디셨어요. 왜요? 장차 올 영광이 더 커 보였거든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요때 조금만 참읍시다. 우리 인내합시다. 장차 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시의 순간과 영원한 그 시간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잘 믿음으로 인내하며 경주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성, 그 성을 바라보면서 그는 이 땅을 평생을 텐트에서 살며 나그네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모세는 장차올 영광을 위해서 애굽의 영광을 포기했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순식간에 인생은 지나가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게 어느 순간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전혀 몰라는 그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을 때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를 경주자라고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은 얘기하는데, 2013년 영국에서요, 영국 동북부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근데 놀라운 건 1등 외에 모든 사람이 전부 실격을 당해요. 대단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1위가 너무 빨리 달렸어요. 마라톤인데. 그래서 2위와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두 번째 달리던 사람이 트랙을 잘못 돌아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다른 사람이 다 2등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5천 명이 탈락했어요. 5천 명이 1위를 따라가야 되는데 2위를 따라가서 코스를 벗어났기 때문에 전부 실격 처리가 돼요.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아닙니까? 잘못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전부 실격 처리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목표를 두고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만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여러분 자꾸 목회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연약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보고 쫓아야 될 건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저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5월 한 달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도와줍시다. 그래도 우리도 함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한 달,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